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3월 17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34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주려고 주신 말씀이 본문 16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왜 이런 가르침을 주었는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는 말, 그러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인데 왜 이런 가르침을 주었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좀 판단해 달라는 거죠. 어떤 판단입니까? 부모님이 유산을 남겼는데 형에게 명하여서 그 유산을 자신과 나누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언제 재판장이 되었냐며 반문하셨습니다. 아마도 모든 재산이 형에게로 갔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에게도 그 유산을 조금 주는 게 맞지 않겠냐. 예수님 같으면 그렇게 하실 것 같으니까 예수님에게 그런 형 보고 유산 좀 동생에게 주라고 말해달라고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유산, 이 소유, 재물에 집착해서 그것을 형이 조금이라도 나한테 나누어지면 그 재물이 얼마나 나를 든든하게 하고
좋을까를 생각하니까 인간적으로 충분히 그럴 만도 할 것 같습니다. 현실의 이 세상에 살아보면 정말 이 사람을 뭐라 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다 비슷하게 예수님께 요청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배경 속에서 교훈 하나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너는 너의 생명의 오늘과 내일에 대한 것들이 물질적 소유에 넉넉한데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지만 알려줍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16절로 34절을 통하여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먼저 준 것은 쌓아둔 창고를 크게 만들어 그 창고에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하는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렇게 쌓아두면 뭐하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부자를 오늘 불러버리면 그 큰 창고에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다. 또 하나의 비유는 뭡니까? 자연의 세계를 봐라. 까마귀, 새들을 봐라. 아궁이에 집어넣는 들풀, 그 중에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너희처럼 염려하고 수고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히시는, 즉 하나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아요. 사람의 생명은. 진정한 생명. 그게 사람의 소유였다 생각하면 전전긍긍하고 창고 만들어 더 쌓아두려고 하고 유산을 더 받아내야 되겠다는 집착에 매여 있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생명을 불러가시면 그게 다 누구의 것이 되겠냐 생각해. 까마귀와 새들, 들풀과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우리처럼 하지 않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손길을 주시니까 다 입히고 먹이시죠. 너희 스스로가 이 생명과 그 부여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창고도 만들고 유산 좀 나눠 갖자고 하고 매일매일 이 소유에 대한 것으로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알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래서 그러면 어디 있냐?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아까 말했던 그 생명을 취했는데 쌓아놓은 창고에 쌓아놓은 것이 다 자기 것이 안 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의 비유를 든 거예요. 하나님께 쌓아두어야 이런 바보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쌓아두면 하늘 보호의 창고에는 도둑질할 사람도 없고 녹도 안 쓸고 잘 보존되고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거죠. 땅에 있는 거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면 땅에 있는 거는 못 누리잖아요. 그러니 너희는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은 어떻게 쌓아둡니까? 본문 32절로 34절에 나오는 내용을 묵상해 보십시오. 아,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자가 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늘 쌓아두는 인생이 되고 그거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생명을 취해가더라도 하늘에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땅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창고를 짓는 것이 아니라 새나 백합화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면 어떤 창고보다도 훌륭한 이 땅만 아니라 저 하늘에까지 보존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돌봄에 의하여 생명의 부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십시다. 그리고 하늘에 쌓으십시다. 이 세상의 창고를 넓히고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 내 삶의 큰 생애적 전환점을 맞이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의 부요가 내 물질적 소유의 넉넉함과 관련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하늘에 있는 그러한 이 땅에서 삶을 시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 꼭 깨닫는 다정한 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